자, 오늘 회개에 대해서인데 3페이지 1번 읽어봅시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며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2페이지 윗부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자, 회개하라는 말은, 회개라는 것은 거듭남을 말합니다. 자, 회개를 함으로써 거듭나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회개를 여러분들은 회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죄를 지면 다들 그것을 반성하면 하나님께 자복하면 회개라고 하는,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반성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죄가 항상 반복되는 습관, 그러니까 죄의 습관을 없애는 삶을 사는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라 그랬어요. 소망. 자,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갖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5페이지 윗부분 읽어봅시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이 말은, 자, 1번의 내용 읽어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소망. 이 소망은 사람의 정욕, 욕심, 가치, 이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육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육의 삶을 버리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삶을 의욕으로 사는 일, 의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욕이나 자긍, 마치 이것으로 믿음이냐 하는 지금
종교들이 왜 거듭날 수 없느냐? 바로 원인은, 자, 의욕과 자긍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육체에서 나옵니다. 육체에 뭐에서 나옵니까? 혈기에서 나와요. 혈기에서 나오는 가치성을 도라고 진리라고들 합니다. 그 가치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권선징악과 고진감래입니다. 이 두 가지의 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권선징악도 선과 악의 분별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악용한 도구로 쓰고 있을 뿐이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선한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악한 것인지, 또 막연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복받고 막연하게 자기의 꿈이 이루어질 것처럼 종교들마다 떠들고 교회마다 떠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연함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확률이나 그 기적적인 일은 일어나도 거의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진리라는 것은 육신의 삶을 벗어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죠? 자, 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욕심은 뭐를 낳아요? 네. 욕심은 죄를 낳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가 일어날래야 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페이지 2번, 3번 읽어보세요. 3번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둡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아멘. 자, 인간의 꿈과 희망과 행복과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되냐? 육체의 욕구를 쫓아난 사랑이고 행복이고 희망이고 꿈입니다. 자기 욕구를 쫓아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욕구를 쫓아난 욕심에서 비롯된 꿈이고 희망이고 행복이고 사랑. 그래서 인간의 꿈을 쫓게 되고 인간의 희망을 쫓게 되고 인간의 행복을 쫓게 되고 사랑을 쫓게 되면 반드시 죄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죄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를 메고 너희는 너희의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한 것입니다. 1페이지 보세요. 자, 1페이지 보시면 윗부분, 자, 줄 쳐진 데들만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사랑이라 했죠.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 끝부분입니다. 자, 1번 읽어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번 읽어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5번 읽어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 십자가를 메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만이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꿈과 희망과 행복과 사랑을 쫓는 사람은 반드시 육체의 욕구에 따라서 죄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 죄가 뭐죠? 7가지 죄: 시기, 질투, 분쟁, 정욕, 교만, 거짓, 이 미움. 이 죄는 여러분들이 겉으로 들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계속 발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세상 것, 자, 세상과 육의 것. 그래서 육신으로는 사망이고 세상을 쫓아서는 하나님과 대적이 된다고 그러죠. 10페이지 1번 읽어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아멘. 자,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자, 육신의 욕구와, 자, 정욕과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바로 행복, 꿈, 인간의 희망, 인간의 이상,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쫓는 자는 결국은 뭐라고요? 세상 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2번 더 읽어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원수가 된다 있죠? 왜 원수가 됩니까? 왜 세상을 사랑하면 원수가 돼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욕심을 품기 때문에 욕심에서 죄가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만 하는 회개. 이 하나만 하는 회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습관화가 돼서 경히 여겨버리거나 죄를 합리화시켜버리거나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변명하고 꾀 만들어 갑니다. 양심을 삼키는 꾀.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 꾀가 양심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갈피밤이 계속 커져가고 곤비함이 계속 커져갑니다. 그게 바로 양심이 타인맞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 4번 읽어보세요.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아멘. 자, 부하려는 자는 시험과 많은 올무에 넘어져서 결국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겠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으로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죄와 악과 선과 의를 온전히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란 것이 이 육체를 만드신 근본 이유에서 배우셨죠. 자, 그래서 7번에 읽어보세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이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자, 육체로는 왜 심판을 받아요? 죄를 잉태하니까 반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요. 이 많은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배운 게 무엇이었습니까? 닭, 성공, 행복, 그 두리뭉실한 어떤 모양, 어떤 규격, 어떤 형태도 없는 그저 두리뭉실한 그저 행복, 언젠가는 성공하겠지 하는 기대심리를 심어주는 그 말의 감동과 말의 교훈만 쫓았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그저 까만 거는 글씨였을 뿐이고 하얀 건 종이다라는 식으로만 봤던 겁니다. 내용이 봐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3페이지 2번 읽어봅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기네. 자,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지어서 내가 죄졌습니다. 그걸 자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자복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하는데 그동안의 인생 육체로는 조금 전에 뭐라 했죠? 육체로는 뭐라 했어요? 네? 자, 심판받는다 있잖아요. 그죠? 자, 심판받는다 했어요. 왜? 죄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이 자복이라는 것은 육체의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으니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원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삶을 그 목표로 하지 않는 삶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증거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세 번째 내용 봅시다. 3번 보세요. 3페이지 3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할례자를 가르칠 때 할례자는 뭐라고 그랬죠? 자, 자복, 회개를 이룬 자라고 그랬죠. 할례는 회개를 이룬 자란 뜻입니다. 껍질을 벗어낸 자, 육신을 버린 자입니다. 껍질을 버린 자, 육신을 버린 자. 이게 할례자란 얘기예요. 할례자가 되란 얘기입니다. 바로 회개를 이룬 자를 할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번 끝부분 읽어보세요. 제일 끝부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아멘. 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랬죠. 자, 죄에서 떠나려면 어떤 거죠? 자, 이 행복, 인간의 행복, 꿈, 사랑,
희망, 이상 이것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 이 뜻입니다. 영의 삶을 살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영의 삶이에요. 영의 삶을 살라. 영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영적 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가 영적이라고 얘기한 사람 100% 전부 다 영의 삶을 사는 사람 없어요. 영의 삶을 사는 것은 의욕으로 살거나 확신하거나 자긍하거나 이런 자세가 없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속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희락이라는 마음을 갖고 삽니다. 희락, 감사가 넘치는 마음, 항상 감사하는 마음, 고통스러우면서도 힘들면서도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노래하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마음, 그것이 희락하는 마음. 감사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 속에서 즐거움이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향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께서는, 자, 8번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깨끗하여. 왜냐? 이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인간의 삶처럼 욕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은 죄가 낳잖아요. 근데 죄가, 자, 그리스도의 소망을 사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 때문에, 자, 욕심 때문에 시기 일어나고 질투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정욕이 일어나고 교만이 일어나고 거짓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바람대로 안 해주면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부인도 밉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7가지 감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라겠죠? 이 페이지 보시면 4번에 사형죄에 해당한다고,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이죠. 사형죄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형죄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요? 수억 번을 저질렀을 겁니다. 이 시기, 질투, 분쟁, 정욕, 교만, 거짓은 여러분들 수억 번은 저질렀을 거예요. 그 습관이 자동화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자, 이 페이지, 자, 5번.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6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자, 회개를 해야만이 거듭날 수 있는데, 거듭나려면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 안에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 안에 거하는데, 내가 사랑 안에 거하고 싶어서 거하고 말고 싶어서 만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져야만이 회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회개를 갖게 되려면, 자,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져야 뭐가 생기죠? 은사가 생겨나는 것이죠.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에 1번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심을 입은다 했죠. 또 그 밑에 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시네. 자,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어쨌죠? 죄인을 위해서 희생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분명히 주께서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면 부활한다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소망이야. 그 뜻입니다. 우리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셨다. 영원히 사는, 자, 생명으로 부활하셨잖아요. 또 그 밑에 내용도 봅시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은 태초의 정하심으로 말미암은 말씀에 의해서 거듭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되겠다는 노력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듭날 수 있는 씨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거듭날 수 있으려면 자 뭐가 필요하느냐? 자 그리스도의 소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는 사람은 욕심을 갖지 않아. 육체의 욕구를 쫓아나 욕심을.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서 물질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종교인들이 이단이 끊임없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은 온수가 된다 했고 물질과 하나님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세상과 더불어서 물질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양심을 삼키는 죄가 꾀를 내고 변명을 내는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고 그런 변명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변명들로 인해서 성경이 변개되고 변질되고 그 이단들, 계율을 이단이 만들어지는 것은 계율입니다. 계율. 괴사, 계율. 사람의 생각대로 주장대로 무턱대고 가르치는 거. 말씀을 성경을 억지로 풀어버리는 거. 그런 식으로 풀어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단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5페이지 2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쫓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사랑을 쫓아 난 소망으로 난 은사로서 진노하심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세상을 쫓아서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쫓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 또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사랑 안에서 부활하심의 영광을 쫓아난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자, 구원의 소망이라 했죠. 소망을 갖지 않으면 구원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다음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제가 가르칠 건데 그리스도의 소망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구원이 일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은 욕심을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이 도통했다 뭐 했다 보면은 말뿐이지 도통한 게 아니라 이 욕심을 쫓다 보니까 결국은 부패로 다 돕니다. 그래서 학문으로 기름 부음을 대신하는 사람들은 부패로 돌게 돼 있습니다. 100%. 왜냐? 정욕을 쫓기 때문이죠. 욕심을 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쫓는다고 의욕으로서 육신의 삶을 버리고 영적으로 쫓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의욕으로나 확신으로나 자긍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냐? 없습니다. 왜냐? 7가지 감정은 이미 인간들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사랑이 부음받아서 사랑의 권세가 우리 마음에 역사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영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의욕으로 확신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인들도 다 아는 당연한 선대고 당연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사회봉사단체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걸 십자가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사랑을 엿보인 거고, 언약의 피를 엿보이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대부분 성령이라고 써져 있는 내용은 전부 다 해석이 다 엉터리입니다. 응사입니다. 성령이 없어요. 왜냐?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죠? 말씀이 너 안에 거하니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고, 내 말을 너희에게 두리니,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지 못한 자가 성경을 보는 것이지, 말씀 받은 자는 사실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라면 성경을 내가 보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성경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러더러 예언이 나오면 성경 말씀에 빠진 내용까지, 변개된 내용, 삭제된 내용, 이런 내용들까지도 전부 입술로 나옵니다. 왜냐? 성경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써놓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선지자와 예언자가 되시기를 원한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언자고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성령을 받았다면, 다 기름 부은 자고 다 성령을 받았으면 전부 다 선지자고 전부 다 예언자인데 누가 누구를 가르치냐 말이에요. 성령을 받기까지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성령을 받았다고 말해버리면 성령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언약의 피를과 성령을 욕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죄인지를 너희가 아느냐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경이 왜 필요 없느냐? 성경 말씀 구절이 전부 다가 내용이 자기 마음속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 마음속에 지혜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게 한다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 내용만 해도 지금 109절이 넘을 겁니다. 배운 것이. 자, 3페이지 잠깐 보세요. 3페이지 4번, 5번, 6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또 표면적 가치의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가치의 유대인인데 할례는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할례, 자복하는 자를 할례자라고 그래요. 회개를 이룬 자. 할례자라는 온뜻은, 자, 껍질을 벗어진 자, 육신의 껍질을 벗은 자, 자복한 자, 회개한 자, 같은 의미입니다. 육신의 껍질을 벗어서 자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꿈과 희망과 행복과 사랑을 쫓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거듭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욕구를 쫓아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짖지 말라, 죄 없다 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은 자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에 이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만 평생 그래요. 주께서 뭐라 했어요?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안 하니 내가 더하리라 하셨어요.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형제들의 아픔, 슬픔, 눈물, 아픔, 상처,
이것들을 서로를 구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보기도라는 기준으로 해서 일부 겨우 몇 시간짜리 아니 몇 분짜리 형식적인 극히 형식적인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처럼 울부짖고 내 눈물처럼 울부짖고 내 상처처럼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기의 삶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눈물을 호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눈물로 강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고통처럼 자기 아픔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사람이 은사로 말미암아 부음받아야 의욕으로 자금으로 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큰 하늘과 같은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음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지 않은 자가 은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자 소망에 따라서 그 사랑이 부음받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쫓아난 은사가 그 은사를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소망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회개는 자기를 버리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을 버리는 것.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 뜻이 뭐죠? 최고의 법, 최고의 강령이죠. 자, 최고의 법, 최고의 강령은 자, 성경의 말씀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자, 1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가운데 줄 보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이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성경도 결국은 사랑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된다는 겁니다.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법이 다 들어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완성하면요 10계명을 다 이루게 됩니다. 또 그 다음 내용에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마쳤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서 부활의 영광 이런 것처럼 너희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아낌없이 주라. 그리고 그 희생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사랑의 교훈.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줄쳐진 데 읽어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모든 율법의 최고가 바로 내 이웃이. 자, 그 내용이 잘 보세요. 이 내용이 창세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레위기에 봅시다. 그 다음에 내용 읽어보세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최고의 법이잖아요. 이미 창세에서부터 나왔었던 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은 성경이 거의 한 70% 이상이 다 삭제가 된 겁니다. 서로 먹이고 베풀고 나눠주라는 말이 수억 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가 구약은 율법 시대라고 했는데 제사율법에는 다 삭제되고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자
내가 새 법을 주느니 아니요. 그거는 변개된 내용입니다. 새 법이 아니에요.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미 주께서 오시기 전에 창세에서부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새 법이에요? 내 얘기에 나와 있는. 분명히 내 얘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변개됐다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주여 내 영혼을 의탁하오니 받아주소서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2000년 동안 변개된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다 소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욕보이고 있는데도 그 욕보이고 있는 내용을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선지자라 목자라 할 수 있느냐 말입니까? 자, 성경에서 자 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선을 이루는 자라. 다시 말하자면 사랑을 이루어가는 자가 할례자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지, 이 시기, 질투, 분쟁, 정욕, 교만, 거짓, 미움, 이 7가지 감정을 끊임없이 7가지 죄를 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자녀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나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다시 말하면 육체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에 속해 놓고서 영적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영이 뭔지를 몰라요. 그 사람은 사실은 영적 말을 떠들지 말뿐이지 영의 삶을 자체를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영적이냐 말이에요. 육의 삶을 살면서 대부분 육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 외치고 다녀요. 열매는 안 나타나요. 왜냐? 육을 살기 때문에. 영의 삶을 사는 그런 식으로 말로 떠드는 게 아닙니다. 실천이 따르고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너희 행위에 따라서 주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10페이지 보시면 자 5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네. 자, 손에 뭐죠? 세상 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한 손에는 세상 것을 잡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쫓는 자, 세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물질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칭합니다. 전부 다들. 그거 참 모순이고 그거 참 교만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영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영적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를 아닌 자를 자녀처럼 여기느니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라고 칭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대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인내심으로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 의욕과 확신으로는 반드시 육정에 치우쳐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에 부딪히는 이스라엘을 보라. 그 행위는 의욕으로 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육신을 쫓아난 이스라엘을 보라. 그 행위에 부딪혔다니. 전부 의욕과 확신으로 자긍으로 하다 보니까 봉사 속에서도 서로 다투고 편갈림이 생깁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항상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느 종교든 다 일어납니다. 왜냐?
의욕으로 하는 것과 자금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이 7가지 습관을 버리지 못한 데서 비롯된 습관끼리 서로 부딪혀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봉사 속에서도 서로 다투고 넘어집니다. 자기 바램대로, 자기 요구대로 상대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게 사형죄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기분 나쁘면 한 번 사형죄. 자기 요구대로 안 해주면 기분이 나빠요. 아니 뭐 의견이랍시고 안 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의견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의견이랍시고 자기 의견 안 들어주면 은근히 기분이 나쁘고 서운하거든.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래서 육체의 본질을 쫓으면 사망이란 얘기입니다. 자, 8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8페이지. 자, 1번 윗부분 읽어봅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슬픕니다. 상처받고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자기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다 축복이죠. 육의 축복이잖아요. 행복, 꿈, 사랑, 믿을 것도 없는 행복. 인간의 행복이란 뭐예요? 잘 먹고 잘 지내고 편한 거, 즐겁게 노는 거, 그게 행복이에요. 다 뒤돌아서면 허망한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기 위한 축복, 그렇게 바라는 사람은, 욕심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 죄를 잉태하니까 이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해결을 이룰 수 있다 없다? 해결을 이룰 수 없고 거듭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종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하는 겁니다.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수백 구절입니다. 자, 그 내용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줄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자, 아멘. 자, 육체에 따라 정욕을 행하니까 죄를 잉태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형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아멘. 자,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자기가 모르는 진리를 이들은 해방하고 연약한 자들을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전부 다가 미혹되게 만들고 말의 감동과 교훈을 통해서 의욕과 확신과 자긍을 일으켜서 죄만 계속 반복하게 합니다. 말의 감동은 진리가 아닙니다. 말의 감동은 전부 다가 누룩입니다. 진리는 말의 감동과 교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 이론이 아니라 강력이라는 거. 그래서 이 모든 이론을 다 하나님께서는 파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이론인가요? 말로 떠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런데 이 실천을 행위믿음, 성경에서 행위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믿음으로 말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의욕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이 의욕적으로 육신의 행위, 의욕과 확신과 자긍으로 하는 행위, 그것을 행위 믿음이라는, 사람에게서 난 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난 행위, 거기 그 행위를 가리켜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별을 못해. 사람의 의욕에서 혈기를 타고난 의욕과 자긍으로 일어나는 바로 구제와 봉사냐, 아니면 하나님께 은사로 말미암아 사랑을 공급받아서 항상 변함없고 요동치지 않는 사랑 안에서 나오는 봉사냐. 의욕과 확신의 봉사는 요동쳐서 항상 꾸준하게 평생을 하지 못하죠. 하다가 말게 되고, 하는 척하게 되고, 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의욕과 확신의 믿음과 자긍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에 속한 믿음, 육신을 쫓아난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볼게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멘. 자, 말로서 구원에 이뤘다.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주는 듯합니다. 언젠가는 고진감래를 이용해서 성공한다 식으로 논리를 피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 욕심만 구하다가 넘어지게 만들고 죄만 반복되게 만들 그 누룩이고 마음만 부풀게 하는, 자, 금방이라도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처럼 하는 말의 감동입니다. 그 말의 감동으로 이끌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읽어보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진리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것은 돼지가 씻김을 받아서 우리로 들어간 것 같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음질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진리를 익히고 배워가고 있고 그 가슴으로 느끼고 그 향기를 여러분들이 느끼기 시작하고 그 신령한 은사의 맛을 조금씩 보는 상태에서 다시 돼지처럼 다시 그 더러운 그 돼지의 울타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심한 상태는 그 전보다 더 악해지고 그 전보다 더 병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7가지 감정이 있는 자가 자, 제 집이 다시 세워지니까 더 악한 7귀신을 끌고 그 집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가 어떻다는 거, 여러분의 은사가 적용이 돼서 일어나줘야 이 문제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내 가슴에 열매가 됩니다. 이 말씀이 열매가 돼버려요.
이 말씀의 구절구절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열매가 되어야 돼요. 지식으로 배워서 그렇구나 느끼. 그것은 이론이고 지식적 믿음입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좀 안다고 해서 뭐 능력자인 거냐, 뭘 자기가 거창한 걸 알고 있는, 전부 다 거짓이.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전부 허풍이고 허구고 거짓말이고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진리는 이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 몸 안에서 체율이 돼서 내 몸 자체가 되어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 있는 열매가 내 몸에서 일어나줘야 되고 증거가 돼야 되고 열매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 살아 숨쉬는 겁니다. 지식은 살아 숨쉴 수가 없죠. 이론은 살아 숨쉬. 이론을 왜 배우죠? 이론은 실전을 위해서입니다. 실전이 되어야지 이론으로 느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전에 적용되는 것은 다 아니죠. 체율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